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무엇을 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전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지 않기 위한 치열한 신앙의 싸움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라라는 것을 다하면 100점이겠지만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99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합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끊어야 할 반드시 끊어야 할 죄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것을 끊어야겠지만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의 왕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별명을 붙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별명을 붙이는가 하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런 별명을 스스로가 자기에게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이 말인즉슨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호와를 위한 일이라면 저는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온 힘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을 자기의 별명으로, 별칭으로 붙이지요. 엘리야가 활동한 시대에 아합도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21장을 읽었는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이 번역을 이제 표현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악에 대해서 유난히 유별나게 열심인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합과 엘리야가 동시대에 있었는데 엘리야는 여호와를 향하여서 유별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합은 악에 관하여서 유별난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악을 행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아합이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한 열심, 유별난 열심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2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왕궁을 출입할 때에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계속 눈에 띈 것입니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것을 가지고 싶은 탐심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봇을 만난 아합이 나봇에게 말합니다.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이 포도원 주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네가 원하기만 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가 환산해서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의 포도를 탐낸 게 아닙니다. 독특한 것 같아요. 나봇의 포도원의 포도를 탐낸 것이 아니라 2절을 보게 되면 나는 당신의 이 포도원을 사가지고 채소밭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밭 자체를 탐낸 것 같습니다. 포도원을 다 밀어내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먹을 채소를 가꾸는 그런 밭을 만들기 위해서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아합이 나봇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봇이 뭐라고 하냐면 땅을 파는 것은 율법에 금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봇이 밝힌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가장 정당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나는 그것에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모든 법 위에, 모든 상위법 위에 최고의 법은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말할 때에 왕이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을 향해서 심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빼앗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주 이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독특한, 굉장히 유치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하지 못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지금 삐져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우리쯤 나이가 되면 하기 어렵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통 부모님께 뭔가를 요구했는데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갑자기 삐졌어 이래서 말을 하지 않거나 벽을 보고 있거나 방에 문을 닫아서 잠근다든지 어떤 이런 행동을 하는데 지금 아합의 모습이 악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어서 엄청 강할 줄 알고 뭔가 포악할 줄 알고 뭔가 권위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오히려 뭔가 강하지 못합니다. 이 토라져 있는 아합을 밥을 안 먹으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찾아가서 다가가서 묻습니다. 남편, 근심의 이유가 뭐냐? 무엇입니까? 라고 아내가 물으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아내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세벨이 대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당신이 지금 탐심을 가지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세벨이 아합은 율법이라고 해서 근심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왕인데 당연히 원하는 걸 얻어야죠.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당신의 탐심은 그야말로 정당한 것입니다. 합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거 가져다 주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의 계략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도장을 찍은 다음 봉인해서 나봇이 사는 이스라엘 성읍으로 귀족과 장로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첫 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금식을 선포하라. 금식을 선포하라. 여러분, 금식을 언제 선포합니까? 아주 지금 긴급한 상황이다, 위급한 상황이다, 엄중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릴 때에 쓰는 것이 뭐냐면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 첫 줄이 뭐냐면 장로들과 귀족들이 나가서 이 성읍 사람들에게 지금 금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위급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엄중한 상황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나봇을 불러다가 백성 앞에 세우라. 그러니까 백성과 높이라는 말은 앞에 세우라. 다르게 말하면 성문 앞에는 재판하는 곳인데 피고인석에 앉히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을 준비해서 지인석에 앉혀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라. 어떤 말이냐? 나봇이 왕과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불량자 두 사람을 쓰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동봉한 편지를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보고 그대로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혹시 반역인가? 큰 일이 벌어졌나? 위중한 상황인가? 이런 분위기를 막 조성합니다. 분위기가 조성되자 나봇을 그 성문, 재판하는 성문 앞으로 부르죠. 백성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몰려옵니다. 왜요? 지금 엄중한 상황이니까, 위중한 상황이니까, 뭔가 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나봇이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증인이라고 하는 두 불량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량자 입을 통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미 분위기는 조성되었고, 그리고 거짓 증언이 선포되니까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나봇을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던져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때에 사용한 방법이 율법이었다. 놀랍게도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방법은 율법이었습니다. 방법은 율법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사용한 방법은 율법이라는 정당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내용은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성경적인데,
방법은 교회다운 것 같은데 그 안의 내용, 그 안의 중심이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 방법을 왜 사용했을까?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살고 있지 않지만 그 문화와 삶이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하면 백성들을 선동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 있으면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선동을 당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같다라고 하는 나와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에게는 선동을 잘 당해요. 같은 고향 후배, 학교 동기, 취미가 같은 사람, 마음이 같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동당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이세벨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백성을 선동하여서 정당하게 죽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 죽이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많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의로운 나봇을 죽였으니 10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고, 또한 살인을 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만들었으니까 10계명 제9계명이 되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9계명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나봇의 포도원을 도둑질하게 되었으니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또한 어기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사용해서 나는 정당하게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다, 얻었다라고 눈에 보기에는 그래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이 수많은 계명을 어기게 된 원인, 어기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남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향한 탐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악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나봇의 탐심입니다. 이 탐심을 10계명에서는 제10번째 계명으로 등장을 하지요.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짐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 10번째 계명, 10가지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라면 뭔가 작아 보이고 낮아 보이고 뭔가 그저 그래 보이는데 놀랍게도 10번째 계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탐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악들이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탐심이 수많은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확산되더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시작이었다. 악의 시작을 아합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21장 1절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전에도 이와 연관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함으로 21장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 20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합이 멸하라고 한 왕을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멸하지 않았을까? 31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 벤하닷 왕이라는 게 침략을 내왔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는 거죠. 왜 진멸하지 않았는가 하면 오늘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정복한 나라, 정복당한 나라의 수도에 정복한 나라의 군주는 그 당시에 거리에 그 정복자의 군주의 이름을 따라서 그 거리를 만들고 건설하는, 그래서 그 정복군의 군주가 얼마나 대단한 위엄과 권위와 업적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 당시 문화와 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군주로서의 업적과 권위와 자랑과 이런 탐심으로 말미암아 진멸하지 않고 놓아주었다라고 20장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뭘 지적하냐면 아합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가? 아합의 탐심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납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합의 탐심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용납한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이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교회를 대표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께서 칭찬하시고 어떻게 하면 책망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교회로서 7교회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등장하는데 책망할 내용으로 무엇이 등장하냐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이 용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용납하는 순간 그 여자는 꾀어낸다. 이 꾀다라는 단어가 방향 감각이 없도록 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길을 잃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면 성도로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 이 말이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성도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내 삶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세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교회의 선지자 노릇, 나의 삶의 선지자 노릇 하게 되니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 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어디든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 정착지가 어딘가 하면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합이 이세벨을 받아들인 결과가 뭐냐면 행음과 우상 재물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합이 이세벨과 왜 결혼했습니까? 그 시대를 말해주는 배경이 열왕기상 16장, 오늘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렇죠? 29절에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합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이 뭐냐면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장인의 이름이 엣바알인데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학자인 요세푸스, 역사학자이자 성경학자인 요세푸스가 그 글에 보면 엣바알은 원래 신전에서 제사장이었는데 반역을 통해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는 바알을 아주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알 숭배자예요. 근데 바알을 숭배해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낱 제사장에 불과한 사람이 바알을 열렬히 지지하고 열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알을 향한 숭배가 더 지독해지는 거죠.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영향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 딸인 이세벨이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얼마나 바알 숭배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까?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뭐 하죠? 나라를, 기독교 나라에서 무슨 나라를 만들죠? 바알 나라로 만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 나라조차도 바알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딸을 시집 보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바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세벨이 바알 중독자인지, 바알 숭배자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바알 숭배자를 아내로 맞이하니 맞이하자마자 아합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을 받아들이자마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그는 다 어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이세벨을 맞이했는가? 그의 탐심이죠. 부하고자 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를 말할 때 어떤 시대인가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은 다시는 짓지 마라, 건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건축하니 무너진 여리고 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자는 심판한다, 후대에 교육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남겨두라라고 말했는데 아합이 건축하게 만듭니다. 아니 건축하게 되면 아들이 죽는다라고 말하는데도 건축하게 만들어서 그 건축자의 자녀가 죽습니다. 아들이 죽어요. 근데도 건축을 완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의 탐심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그를 계속해서 그런 사람으로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무엇으로 들어왔죠? 아합의 탐심이 이세벨이라는 자칭 거짓 선지자인 여선지자인 이세벨을 맞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왜 신앙의 혼합주의가 되었는가라고 하면 자칭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거짓 교사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왜 용납했습니까? 탐심 때문이다. 여러분, 탐심을 통해서 이세벨이 들어온다. 이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거짓 신대 선지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탐심을 가졌을 뿐인데 이세벨이 다 계획하고 아이디어도 주고 괜찮다라고 합법화 시켜주고 괜찮다고 정당화 시켜주고 그렇게 꼬임을 계속 넘어가더라 이런 말이에요. 아합은 탐심을 가졌을 뿐인데 나봇의 포도원을 향한 탐심을 가졌을 뿐인데 그것을 향해서 이세벨이 정당화도 시켜주고 합법화도 시켜주고 결국은 그 탐심을 이루어 주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우리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죽이십시오. 성적인 죄, 부정, 정욕, 수치스러운 욕망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나는 단지 그냥 탐심을 가졌을 뿐인데 이 탐심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줄 몰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탐심을 통해서 이세벨이 들어옵니다. 탐심을 통해서 세속적 욕망이 들어오고 우리의 탐심을 정당화시켜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게 왜 잘못되었어? 스스로가 받아들인 문화와 사상이 정당화를 시켜요. 뭐가 문제야? 성도는 이 정도 못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 못해? 라고 하는 스스로의 정당화가 됩니다. 문제가 뭐냐? 골로새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탐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탐심을 가졌을 뿐인데 탐심만 가졌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세벨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의 탐심을 정당화시켜주고 계획도 실행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준다는 거예요. 탐심만 가졌을 뿐인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립니다. 나 성도인데 나 예수님 믿은 지 한 30년, 40년, 50년 됐는데 내 신앙 왜 이래 되었지? 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거운 제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은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경제를 이야기하고 상대적 박탈감도 결국 경제거든요. 그로 인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시대, 탐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괴로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경이 분명히 탐심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가진다고 더 좋은 것을 가지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흠모할 만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지금 반드시 꼭 무엇을 이룰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 탐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또한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